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요. 그래서 이게 비 오는 날, 가을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오는 날 운전을 하면서 차창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컨디션도 좋고요. 더 생기 있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여러분들 또 이 예배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모세의 설교에 관한 부분인데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오늘 이 날이 10월 29일,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할로윈. 저는 할로윈이란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들으실 때 어느 분이 할로윈 데이라고 그러셔갖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맞구나. 어쩐지 요즘 텔레비전에서 계속 무슨 공포 영화 같은 거 계속 보여주고 그래갖고 항상 요맘때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할로윈 데이지만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로 저희들이 또 지키는 날입니다. 항상 10월의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밤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시죠, 여러분들? 참 좋은 노래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날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날에 이제 마르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만들어서 대자보를 만들어서 비덴베르크 성당에다가 이 대자보를 붙이면서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대자보를 붙일 때 루터 또한 이것이 그만큼 큰 파급 효과를 낳았을지는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이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가 붙여지게 되었고 이 불씨가 온 유럽을 번져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로마 교황청, 로마 교회가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과연 교황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 죄의 용서가 교황이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루터는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터는 이 고민 끝에 우리의 죄는 교황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부분들을 95개 반박문에 낱낱이 기록을 하고 로마 교회에 대항을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성 베드로 성당, 지금 현 교황이 살고 있는 그 집입니다.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그 성당을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는데 돈이 모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자른 돈을 채우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증명사라고 해갖고요, 일단 돈을 내면 누구든지 돈을 낸 만큼 죄가 용서함 받게 되고, 지금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죽은 사람들도, 죽어서 연옥에 있는 사람도 식구들 가운데 이 돈을 내면 그 영향으로 그 죽음에서, 연옥에서 옮겨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때 당시 중세시대에 살았던 많은 신자들에게 이것을 이 교리를 가르쳤고, 이 교리를 통해서 많은 또 막대한 돈을 모아서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루터는 이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어딨냐, 그러면서 결국 이것을 반대하는 의미로 95개 반박문을 또 만들어서 붙이게 됩니다.
루터는 처음 혼자 이 일을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루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조하게 되었고, 또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하나의 종교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출애굽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하면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가? 한 가지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중세 시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요, 아무나 볼 수 없었습니다. 신부님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 그래서 신부님들만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학교 다니실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이 중세 시대가 지나면서 르네상스라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르네상스, 고대 문학으로 돌아가자.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 헬라, 그 문화가 융성했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고전 연구, 옛날 책들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던 그때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교회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성경을, 그때 당시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 안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운동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신학교를 들어가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공 필수였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정도 이상의 학점을 따야지 졸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배웠는데요. 히브리어를 부족하지만 배워갖고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 원어를 보면 의미가 참 더 풍성해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글 성경 보다가 의미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영어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을 봐도 또 한글 성경과 비교하면서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나 원어로 읽으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 원어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그 의미가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의 어느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일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정말 재밌어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성경 한 절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그것을 하나씩 패싱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밝혀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그 본문에서 주시는 의미, 아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일반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님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님이 끝나고 찾아옵니다. 목사님, 원어로 보면 그게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 제발 책 좀 읽으시면서 설교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중세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당시 그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리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엇인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중요한가? 아니면 성경에 원래 말하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한가?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가 있습니다. 구교, 신교, 어떤 분들은 구교, 신교 뿌리는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분들은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전통, 교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예식을 통하여,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이것이 일반적인 천주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이라고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고요, 우리 개신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중요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다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 말씀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종교 개혁, 그 피 흘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이 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얻게 된 열매,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의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 종교개혁의 최대 열매인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종교개혁의 최대 열매인 성경, 이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더 나아가 이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여러 편 나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어그러지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모세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지금까지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발 잘 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품, 성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발달된 문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들을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가면 망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이 모세는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이 제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모세가 말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기 보면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오늘 말씀의 제목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들으라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조금 어순을 바꿔도 의미가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부터 4절부터 9절까지를 그래서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훗날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도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쉐마를 암송하면서 그 가스실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 6장 4절 말씀을 쉐마,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게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짧은 히브리어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히브리어 한
이 9절 정도는 외우면서 다녀서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 하자를 좀 크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도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뭐 그런 뜻이죠. 여호와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이렇게 6장 4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좀 길게 읽었는데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우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암송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쉐마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성품, 힘 무엇입니까? 사람을 나타낼 때 우리는 영과 혼과 육체를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히브리 사상은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음, 우리의 영, 성품, 우리의 혼, 힘, 우리의 육체, 인간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들을 설명할 때 성경은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과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습니다. 원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한 사람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모든 여자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부부간에는 한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오직 한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할 때 이 부부간의 사랑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모습으로 사랑하듯이 나를 전심으로 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문이 있습니다. 문에 문패 같은데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꽂아 놓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인, 아웃 할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쳐다보고 읽으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면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보면 머리에 조그만 상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안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적어갖고 조그맣게 적어갖고 그 안에다 넣고 다닙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본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요.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리고 이 매라 그러잖아요, 팔에. 그래서 저렇게 7, 8번씩 매갖고 저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껴놓고 기도할 때 저것을 풀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붙잡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 문설주에 있는 모습이 저런 것이라고 합니다. 보면 문설주 위에 이렇게 무슨 대가 있습니다. 저 안에 두루마리 같은 것을 말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놓습니다. 저것도 재밌는 게요, 어떤 집은 90도로 세로로 세우는 집이 있었고요, 어떤 집은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해놓은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또 싸움이 붙었습니다. 수직파와 수평파가 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선으로 이제 둘이 합의를 본 거예요. 저렇게 이제 사선으로 놓고 저기다 하나님 말씀을 두루두루 이제 말아서 집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지키는데요, 근데 말씀을 저렇게 모습은 지키는데 실제적으로 저렇게 자신이 읽었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철저하게 모습은 저렇게 지켜서 섬겼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내려온 전통 유산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하고 살지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는 또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표현된 것,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그것은 사실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앉을 때, 일어섰을 때, 걸어갈 때, 뛰어갈 때, 누워 잘 때, 잠에서 일어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읽고 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시면서 사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앉아있을 때 틈만 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가까이 붙들고 사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목회자인 저도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역할을 대신 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도 이 강단에 들고 왔는데 이 스마트폰입니다. 이 말씀을 빼고 스마트폰을 저 표현에 이렇게 빗대어서 보면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보고요, 또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갈 때 사람들 보십시오. 열의 9은 이걸 들고 그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침대에서 누워서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저만 봅니까? 다 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 교회 성도님께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냐면 누워서 스마트폰을 편하게 볼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걸 찝어갖고 그 옆에 침대 옆에다 이렇게 꽂아놓으면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공중에서 이렇게 탁 띄워갖고 볼 수 있는. 제가 언젠가 한번 이거 누워서 볼 때 이게 팔이 너무 아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또 기억하시고 또 그런 것이 있다고 사갖고 주셨어요. 제가 이사 올 때 그걸 버렸던 것 같아요. 요즘 좀 아쉬운데요. 네, 누워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가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영감을 얻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여기에 붙잡혀서 앉고 일어서고 눕고, 예,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운전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죠. 운전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서 있겠죠.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다가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커피 마시면서 스마트폰 할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스마트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죠? 예배 중에도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갈 때, 차를 타고 나갈 때 가끔 제가 지갑을 집에다 놓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지갑, 운전면허증도 이거 중요하잖아요. 지갑은 잘 빠뜨리는 것 같아요. 어딜 가면 지갑을 안 들고 나와서 그런 적이 참 많은데요. 근데 한 번도 스마트폰을 놓고 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몸에 지니고 다녔던 저의 모습을 이게 기억해 봅니다. 참 이것이 뭐라고, 우리가 어느새 여기에 꽉 잡혀서 여기에서 5분마다 확인하고, 제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중요한 소식이 올 게 있다고 늘 이걸 보고 확인하고, 저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가끔 이거 보면 어떨 땐 화가 나 있어요. 내가 여기에 사로잡혀 갖고 이렇게 사나 하고,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것을 집어 던진 적이 있습니다. 침대 위에 있는 이불 위에다 던졌는데요. 예, 참 우리가 중독돼 있어요. 이미 현대인들은 이 기기에 필요 이상으로 여기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어 있는, 중독 중에 가장 좋은 중독이 하나님께 중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독되는 것은 어떠한 후유증이 없습니다. 요즘 이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세상의 것에 중독, 이 애딕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교회 크리스찬들도 중독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떤 하나의 학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교에서 이것을 논문을 쓰고 이 중독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이 중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 중독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그림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만큼 하나님 말씀에 빠져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조그만 성경을 하나 구입해 갖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안에 성경이 있습니다. 찬송가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처럼, 내 몸의 일부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처럼, 내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내 몸의 일부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저들이 이방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모세는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짐승을 잡는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살린 것을 몰라요. 애굽의 왕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을 것을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흥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흥은요, 개혁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우리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하고 흠모하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말씀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초대교회,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1500년도,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요즘 기념하고 있는데요, 1500년도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 부흥운동이 무엇이 중심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 운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이것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된 자랑스러운 우리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한국에 그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원동력은 말씀 사경입니다. 말씀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방방곡곡에서 일주일씩 걸어서 그 교회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고 이런 귀한 열매를 맺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 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귀찮아했을 때에는 영락없이 어두움의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멀리 했을 때 어두워지고 어지러지고 또 헤매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나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교회가 일부러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들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성경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미국에 있는 가정이 한 가정에 평균 5권 정도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통계를 내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역시 성경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통계는 어떤 통계까지 나오냐면 가장 읽지 않는 책이 또 성경으로 뽑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고요, 읽어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살짝 읽고 넘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시골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강사 숙소를 어느 나이 드신 할머니 집사님이 이제 그 정리를 이렇게 시중을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틈만 나면 성경을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다 읽지 않더래요. 성경에서 이게 부분으로만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만 막 외우고 있더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만 계속 보면서 외우고 있길래 목사님이 이상해서 물어봤대요. 집사님, 왜 사람 이름만 이렇게 보시고 그것만 읽으세요? 이 할머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천당에 갈 텐데 성경을 다 읽어서 뭐 하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대신 그 천당에 갔을 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외워가야지, 그곳에서 만나면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외우고 있다는.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십시오. 성경을 읽어도 부분적으로 읽고 내게 필요한 것만 찾아서 읽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습관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는 도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는 모습,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내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읽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조사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경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신령한 하나님 책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2011년도에는 한 10% 정도가 이것은 일반 교양서적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4년 뒤에 2015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20%가 이 성경은 신령한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이고 교양에 도움이 되는 그 정도 책이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20대 30대들 40%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는 그런 연구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성경을 자주 읽고 가까이 할까? 저 또한 이 성경 읽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는 이 뭐라 그럴까요? 숙제예요. 성경 읽는 것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 바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나름대로 원칙이 무엇이냐면 공부할 때 1시간 성경 읽고 공부한다는 거. 내일 시험을 봐도 1시간 성경 읽고 시험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고등부를 섬겼는데 아이들에게도 나는 1시간 읽을 테니까 너희들은 30분이라도 공부할 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공부해라. 하나님이 너희들 머리를 주장해 주셔야 된다. 너희들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머리를 금머리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는 것을 아이들에게 만날 때마다 강조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사역할 때 공부할 때는 항상 성경을 1시간씩 2시간씩 꼭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또 이민자로 이 땅에 살면서 그때보다 적은 시간 성경을 읽는 이 시간이 왠지 바빠요. 이민생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왠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쁜 것도 없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지 이곳에서 살면서 성경을 그렇게 읽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가끔 성경책을 잃어버렸다는 분의 신고를 받게 됩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잠깐 성경책을 놓고 들어갔다 왔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력한 용의자들을 몇 명 알고 있는데 좀 조사를 해달라고 뭐 이런 신고를 접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분들에게 어떤 답을 해드리냐면 항상 그래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다 나옵니다. 한 달, 근데 한 달 내지 2달, 길게는 한 3달 안에 웬만큼 잃어버린 성경들은 다 돌아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성경이 너무 안 보니까 자기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거 비슷한 거 있으면 그거 그냥 들고 가요. 들고 가서 집에 가서 그날 저녁 하나님 말씀을 피고 이렇게 읽으면 내게 아니네. 그 앞에 보면 이름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저도 이 성경에다 항상 이름을 얘기 적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름이 있으니까 그분 걸 들고 왔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갖다 주면 되는데요. 성경을 워낙 안 보니까 이게 자기께 남의 것인지 당신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막 시간을 보내다가 한 달쯤 돼갖고 보니까 이게 자기 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사무실에 갖다 주시는 분들 있고 또 몰래 갖다 이제 교회에다가 이렇게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3달 안에 다 성경을 잃어버린 분들로 다 찾아갖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그만큼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막 성경책 찾지 않으십니까? 내 성경책 어디 있냐고. 그래서 막 사서 찾아갖고 먼지 털고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여러분들 지금 내 성경책이 내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이 종교개혁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피 흘려서 얻은 것입니다. 이 성경, 이 소중한 열매인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저희들 다음 주에 큰 행사를 앞에 놓고 마음이 분주한데요, 이제 올 한 해가 2017년도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이 이제 11월 되면 금방 또 갑니다. 11월, 12월 훅 가는데요, 이 2달 남아있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남은 이 2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1년에 성경을 1독 정도는 하셔야 돼요. 한 번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1년에 한 번씩은 읽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연말 때문에 몸과 마음이 분주하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쁘게 지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2017년도를 내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여러분들 2017년을 마무리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다 읽지는 못해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처럼 앉을 때, 일어설 때, 달려갈 때, 누웠을 때 주신 말씀, 그때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틈을 내고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 2017년도 남아있는 이 2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 잡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